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는 일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분열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자꾸만 무너져서 분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등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세계 1등이다. 무엇이 1등인가? 세계에서 가장 분열하고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분열되고 무너졌는가? 빈부격차. 빈부 간의 분열이 아주 극도로 이념이 분열이 되고 정당이 분열이 되고 세대 간의 분열이 나고 남녀 간의 분열이 나고 종교도 분열이 나고 학력도 분열이 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가장 분열되고 무너진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런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들으면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세상에 뭐 우리나라가 또는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분열이 되고 세계 1등이고 하는 것 그거야 무슨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게 뭐 우리가 1등이란다 하면서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그 모든 일들 무너지고 분열되는 그 모든 것 불평등해지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당연한 겁니다. 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상이 불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팽배하게 딱 주름잡기 시작하고 점점 교묘해집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내용이죠. 막 구태여 막 말할 필요도 없이 인류 역사가 그래요. 범죄한 이후부터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보다도 지금 현재의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문제들은 한 수십 년 전에 있던 일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점 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는 좋아진 게 아니고 점점 교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묘해진다는 것이 무슨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리석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왜 어리석어지는가? 어리석도록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착각하게 해서 그건 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휩쓸려 가지고서 막 선동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세상의 역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세상의 역사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런데 뭐가 심각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러한 일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깨달아서 올바른 길을 오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인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상에 휩쓸렸다는 거죠. 휩쓸려서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서 원래적인 기본적인 원칙적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왜 무너집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이 분열되고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분열이 되고
믿음과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무너지고 하니까 세상의 그 모든 질서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우쳐 줄 것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소금이 사라지니까 썩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얘도 썩은 냄새를 처음에 맡으면은 막 악취가 풍긴다고 인상을 쓰고 막 코를 막고 야단합니다만은 좀만 시간만 지나가면은 이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썩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안 맡아져요. 이제는 좀 지나가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잘못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막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자꾸만 이 생각이라든가 상태라든가 이 모든 것이 무뎌져서 이젠 타락한 것이 타락한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가 생깁니까? 종교다원주의 뭐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범신론도 자꾸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무슨 소린가? 모두 다 신이 되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소리를 자꾸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세상에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가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누구나 다 구원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태여 힘쓰고 했을 필요 없는 겁니다. 구원은 아무데나 다 구원이 있다면 내가 구태여 힘들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 조롱받아가면서 그냥 예수 믿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부둥바둥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무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있거나 구원은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결단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데나 구원이 있고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이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벌써 이 세상은 살기 좋고 행복한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6절에 두렵건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렵다. 두렵건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두려운지 이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믿음을 딱 굳건하게 지켜나가서 결코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돌아보거나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여서 세상을 보다가 미혹되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서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잘했다 해왔는데 이제는 지난 주간에 뉴욕 타임즈의 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아서 인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잘 참고 잘 막아져 왔는데 지금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19 이 걸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이제 그냥 살자 하고서는
막무가내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항상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2020년의 삶을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아무리 세상이 심각해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행복함, 그 평안함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두려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운가를 모르면은 내가 조심할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이 두려운가? 먼저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랬습니다. 미혹하여,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다.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혹한다는 이 말은, 미혹하여 이 말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슨 문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뭐 그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면서 마음 문을 열어야지. 그렇게 문을 꼭 닫고 그렇게 하면은 꽁 하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혹되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미혹되어 마음의 문을 여니까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미혹합니까? 왜 나를 사기칩니까? 나를 미혹하고 사기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죠. 내가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은 결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되어서 사기당해갖고 문을 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뺏기죠. 다 뺏기죠. 좋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미혹되어서 배반하는 생각, 배은망덕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믿음이 들어와서 내 가진 믿음을 쫓아내버립니다. 밀어내버린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열렸으면 괜찮은데 미혹되어서 문을 열었으니까 마귀가 거짓된 사도들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의 세상에 거짓된 그 멸망에 가정한 사상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의심이 생기고 결국은 시험에 들고 그다음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두렵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멸망합니까? 하늘 닫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 닫아 비가 안 내리니까 당연히 땅에 소산이 나지 않는 것이죠. 즉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소산을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살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땅에서 열매가 아무 열매도 없는데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에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점점 같아지지 않습니까? 진실도 없고 진실은 자꾸만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을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지고서는 그들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인애도 없고 인자한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헛된 것을 미혹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점쟁이니 또 점을 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나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저주와 서로 간에 막 저주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서로 속입니다. 서로 해칩니다. 서로 빼앗습니다. 서로 간음뿐이요. 세상에 성적인 그러한 타락이 너무나도 극심해졌습니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엎는 그러한 삶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죽이는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말을 다른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벌써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이라든가 이미 멸종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쇠잔해지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꾸만 모든 것들이 멸종되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멸망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아름답고 선한다고 복된 것인데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약속이 어겨졌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5절에 본문 13절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막혀버리니까 멸망을 하는 거죠. 왜 복이 막힙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배은망덕하여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범죄하며 살아가니까 약속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및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막혀지는 거죠. 왜 막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듣고 순종해야 받을 것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혀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배반하여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합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럽니다. 삼가는 말은 주의하란 말이죠. 어떻게 주의합니까? 내 스스로. 누가 내 대신 조심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조심해 주면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조심해야 되지. 내가 삼가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류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방 사람과 언약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방 사람과 언약을 세우면은 그게 바로 내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죄인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삼가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왜? 나는 삼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하셔도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 와 사람이 이기적이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분열을 하면서 악하게 그렇게 원수가 되듯이 살아가느냐?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왜 사랑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주의하고 삼가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삼가해야 되지. 신명기 12장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조심합니까?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여기서 아무 데서나 뭡니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이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위 밑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나무 밑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무슨 산에 무너진 그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또 태양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달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별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아름답습니다. 사방에 제사를 드리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삼가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라, 삼가해라, 아무리 하면은 막 오히려 싸우게 또 덤빕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고 어디에 계시 아니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 되지 하면서 아무 데서 한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요. 신명기 12장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너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멸망한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가정한 사람들의 그 신을 탐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실을 망가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방 종교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그 시간이 부족한데 우상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연구할 게 없어서 그런 것을 연구합니까?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꾸만 분쟁이 납니다. 변론이 자꾸 일어난다는 소리죠. 변론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면은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기적도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쫓아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삼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20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삼가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다 뭡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가하고 주의하여서 올바르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삼가하고 조심하게 하여서 미혹되지 않고 축복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건대 이렇게 경고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던 이 백성들은 이미 그 선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앞서 선세대들이 말씀을 거역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40년 동안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 차려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부모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모들은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갔습니다. 그 자손들은 그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요단 강물을 갈라놓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니 요단 강물이 물러갑니다.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모세는 두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운가?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렵다.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두렵다. 왜 멸망하는가? 약속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삼가하고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도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약속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항상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약속된 복을 누리며 그 누린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삼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저희들을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결코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항상 중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저희들이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2022년도도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드리며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